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제6회 고난의 십자가전이라는 전시회가 그림 전시회입니다. 경북전문대 내 영주 148 아트스퀘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아트스퀘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목요일에 개관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속한 아가페 합창단에서 찬양 순서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제가 좋은 그림을 많이 감상하고 왔습니다. 제가 작품이 많은데 2개만 찍어 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온누리에, 안동교회 어떤 권사님의 작품입니다. 2번째, 승천하신 예수, 안동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영주 안동 구미 등지에 기독 작가 16분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또 우리 경북전문대 학생들도 계시는데 가셔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까지입니다. 저는 이 개관 예배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아가페 합창단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바리톤 안동교회 모 장로님의 그 찬양, 이분이 이태리에 가서 유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찬양에 또 은혜를 받았고, 특히 풍기 성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갑도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십자가 그 현장에 가보라 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5절이었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문구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현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시는데 그들의 자세는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십자가의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유, 그리고 나귀, 그리고 십자가,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구유, 말 밥통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타신 짐승이었습니다. 보통은 말을 타는데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였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구유와 나귀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이며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현장에 가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성 목요 기도에도 드리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이신 십자가 그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십자가 그 현장에 가보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그 현장에 가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누가복음의 서론격이었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본론은 이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 정치 종교적 배경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의 통치 15년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서 주후 26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딱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소위 헤롯 대왕, 역사는 그를 대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는 대왕이라고 안 그러죠? 근데 역사는 그를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 사람은 헤롯 빌립인데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루사니아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당시 세계 정서와 또 유대의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종교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이게 대사장이 몇 명으로 나옵니까? 2명.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는 2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배후의 진정한 권력자는 그의 장인이자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제사장직은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아론의 자손이 하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 대제사장 임명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임명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전 37년부터 주후 26년까지 약 60년 동안 대제사장이 무려 2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마다 바뀐 겁니다. 대제사장 자리가 권력투쟁의 장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황제의 궁궐일까요? 총독의 관제일까요? 분봉왕의 왕궁일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 중요한 곳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빈들이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에레모스, 광야,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에레모스는 히브리어 미드바라의 번역어입니다. 번역어. 미드바라의 뜻 역시 광야,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에서 말씀에서 미드바라, 광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빈들은 매우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빈들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이 된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뭐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기 보면 좋은 땅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빈들과 같은 마음,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도 한 말씀만 주옵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가지 땅을 보면은 그 땅 속에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빈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길가 땅은 땅 자체가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딱딱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얕은 흙 아래 자기라는 거대한 돌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충만한,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욕망.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가득하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여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갈아엎으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교만의 가죽, 욕심의 가죽, 자아의 가죽을 베어 버리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마음을 빈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청와대일까요? 국회의사당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범주에 넣어버린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육체적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원래 뜻이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빈들과 같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했는데 이 사역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 아닌 곳으로는 오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길이 준비되어야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5절에 보면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제가 영주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중앙 고속도로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근데 영주에 오고 나서는 주로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 고속도로가 참 좋습니다. 왜냐? 이름이 중앙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앙.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중앙. 그리고 차가 많지 않습니다. 차가 많지 않고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고속도로인데 이 중앙 고속도로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어떤 고속도로보다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산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터널을 뚫고, 골짜기, 협곡이 있으면 그렇죠. 다리를 넣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아니면 다리, 터널 아니면 다리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아예 메워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터널을 뚫는 게 아니고 아예 낮아지게 하라. 평평하게 만들라. 굽은 것은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면 다 메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높은 산이 있다면 그 교만을 꺾으라는 겁니다. 굽은 것, 거짓과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곧게 하고 험한 길,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부드럽게 하라. 그리하면 주님 오실 길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함으로 가능하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가능하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실 때 주님 편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가고, 어떤 이는 부인하고, 어떤 이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죄의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까? 교만의 높은 산은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부정직에 굽은 것은 없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절과 8절 말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그 현장에 가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까? 교만의 높은 산은, 거짓과 부정직에 굽은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 주님 오실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